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서 말씀의 서두에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예수님과 요한이 베푼 세례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바로 이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과 회개를 요청하는 이 예수님의 세례는,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당시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와 죄 용서, 이것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고 성전 제사 시스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요한과 예수님이 성전 밖에서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죄사함과 회개를 통한 성전 제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종교 시스템에 이것이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얻고 있었던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이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이것이 싫었던 것이죠.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세례, 그것이 많아지고 또 그리로 몰려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유지해온 체계에는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언제나 기존 질서 안에서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변화가 싫죠. 그러나 그 기존 질서 안에서 불편하거나 소외되거나 그리고 고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체계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이 기득권 체제 안에서 유익을 누렸던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던 많은 것들이 안정감을 잃자 이 요한과 예수님을 주목하며 주시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절에 보면 기존에는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많이 몰려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많이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과의 이 불편한 논쟁, 헛된 논쟁 피하고 싶어서
이제는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다시 자신의 고향이신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지도로 한번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왼편에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편에는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아래로 길게 되어져 있죠. 그 사이 지역이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셨던 예루살렘이 있었던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려면 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왼편의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됐고, 다른 한편은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그냥 내륙으로 통과하면 되는 것이죠. 호남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호남 고속도로 같이, 서해안 고속도로 말고요. 그리고 오른편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는 요단을 건너서 삥 둘러가지고 저 위쪽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루트를 통해서 들어갔던 것이죠. 이 세 가지 루트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선호했던 것은 수고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른쪽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삥 둘러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그들을 굉장히 혐오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을 때에 아수르는 이 제국은 사람들을 끌고 포로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을 이 아수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주 정책을 편 것이죠. 근데 이 이주 정책을 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 중에 이 지금 종교 시스템 안에서 내가 혈통을 유지하는 것보다 내 생계가 더 급했던 사람들, 이런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 결혼을 통해서 나온 이 후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선민주의 의식이 강했던 사람들, 특히 다니엘 민족, 제 다니엘 민족인데 늘 별명이 다니엘 민족이었는데 이 다니엘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민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이 중앙성소 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계속 냉대받고 차별받던 사마리아인들은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종교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나눈 저들이야말로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안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웠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절대로 그 길 안 갑니다. 유태인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 자꾸 쳐다봅니다. 누르라는 거죠. 나는 안 누르고 너는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그 길 안 갑니다.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수고해서라도 광야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곳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이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더군다나 영어 표현 must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그곳을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당위의 표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지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가 가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사람들 사이에 놓여있는 이 증오와 미움,
이 미움의 장벽을 깨트리고 넘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깨트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면 그 백성들에게 가기로 회피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명적으로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썼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더 맞죠. 성경 훨씬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굳이 사마리아를 여기 안에 넣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갈릴리가 훨씬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서 니네들이 아무리 땅끝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런 이념적이고 멋있는 표정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사마리아를 못 넘으면 그 복음은 거기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담을 쳐놓고 그 사마리아로 여기며 못 넘어가고 있으면 그 복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멈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섞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 차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요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장벽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렵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쳐져 있는 장벽.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가는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넘어서고자 하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그런 것이어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그곳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에 관한 영상을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일이냐면 2월 8일부터 지금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대학교 안에서 지금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1907년에 한국에 있었던 부흥과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 한 20명이 모여서 별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떤 강사가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였는데 한 대학생 20명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떠날 수가 없는 그 장소를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수업 갔던 친구들도 무언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며칠째입니까? 벌써 18일째 계속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주변 마을 사람들 오기 시작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1907년의 부흥을 책으로는 봤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나 책으로는 봤는데 라이브 스트림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가 짧지만 저도 딱 한 단어가 들려요. Refocus to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게 되었다. 다시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 이 부흥은 항상 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정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다툼,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는 갈등들,
자녀의 속마음을 몰라서 장벽이 쳐져 있는 것 같고, 내 주변의 동료, 회사 동료와 끊임없는 갈등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실 수 있냐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벽을 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을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는 종교적 외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그 땅,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그 성은 허물어 버리시고 그 성전 제사는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니 이 성전 제사 체제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남아있는 이 장벽,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사마리아 땅은 통과하여야겠느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어간다고 해서 훼손되지 않죠.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항상 이런 것이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그 안에 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간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피곤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죠. 아, 예수님도 피곤하시구나. 나의 피곤함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데 때가 6시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6시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시간에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항상 6을 더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라는 의미입니다. 중동의 가장 뜨거운 시간이 정오 12시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 시간대는 아무도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을 기르러 오려면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선선한 시간에 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 여인은 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까요? 7절 8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 시간에, 이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이곳에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을 한 잔 좀 달라. 사실 목마른 이가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고 낯설 것입니까? 큰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당시 정황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 남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이것은 금기사항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고기를 지금도 안 먹잖아요. 똑같이 우리 옛날에 문지방 넘어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금기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을 건네신 것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인 이 여인을 부정하다 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정오에 이 자리에 온 것은 사연이 있죠. 밑에 17절 18절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여인입니까? 무려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한 여인입니다. 한 번만 결혼을 실패해도 너무나 아프죠. 그런데 지금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불안당과 같은 남자에게 그냥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정오의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싫다는 것이죠. 수가성은 인구가 200명에서 300명밖에 안 됩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숙덕거렸을까요? 저 사람
그 여인에 대하여서 뒤에 가서 엄청 쑥덕거리고 엄청난 편견과 그러한 말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동네에 설 곳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고 사람들이 말 거는 것도 싫고 이제는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드러낼 사람 없이 나는 그 자리에 정오 12시에 지금 물을 기르러 그 자리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주님이 지금 말을 걸으신 거죠. 정오 12시에 가장 대낮인 시간에 가장 어두운 여인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건 이유는 있습니다.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죠. 사마리아 땅 자체도 그렇지만 사마리아 땅 안에서 이 여인만큼 어둡고 가련한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의 부정을, 너의 아픔을 내가 감내하고서라도,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말을 거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의 부정한 것을 가져와서 너를 깨끗해 하고 나의 깨끗한 것으로 너를 살려내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실 때 말로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나만의 장군의 하인의 병도 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둥병자에게 친히 손을 대세요. 손을 대신다는 것은 부정할 것을 각오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한 것은 주님이 가져오시고 그의 정말 잘못과 부정함은 자신에게 전가하시고 자신의 깨끗한 것으로 그를 입히죠. 세상은 그러나 반대입니다. 나의 더러운 것이나 나의 실수나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리고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그의 아픔과 그의 더러움과 그의 고통과 그의 수치를 대신 가져오시고 그것을 정화시키시고 자신의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그 여인을 살려내시고자 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언제나 주님의 삶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말로써, 그냥 능력이 많아가지고 능력이 많은 의사여서 그냥 이렇게 치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그 문둥병 환자가 수도 없는 시간 받았어야 될 그 편견까지도 주님은 따뜻한 손으로 만지시면서 온전히 그 내면까지도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던 자신의 몸을 터치하시면서 아무도 나의 아픔과 상처를 건드려주거나 알아봐주거나 치료해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대시며 그의 내면의 마음까지도 주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자 이렇게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척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낯설게 대하고 있죠. 내가 평생을 따돌림을 받았는데 당신이 지금 유대인 남자로서 나를 놀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는 담이 있다는 것 모릅니까? 당신과 내 사이에는 이 담은 허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상종이 뭡니까? 서로 따름이죠.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며 서로에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상종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 당신과 나 사이에 나눌 것은 없습니다. 친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담은 당연한 것이다. 평생 갖고 가야 된다. 허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아, 자매여, 당신이 모르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두 번째는 내 앞에 이 물을 요청하는 나를 모르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 담을 허물 수 없다고 말하는, 자신의 상처 안으로 꽁꽁 숨어가고 있는, 오히려 더 담을 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그걸 넘어서게 합니까? 무엇이 가정 안에 있는 담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담을 넘어가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막힌 것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입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야말로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에 인해 경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에즈베르 대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도 똑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끌어안고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방해되었던 것들을 소멸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한 사람을 굴복시키시고 성령을 선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있는 담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가정 안에서의 갈등, 자녀의 깊은 속마음을 알지 못한 부모의 마음들, 내 직장 동료와 계속 맞지 않아서 싸움하는 이 일들, 모든 일들 다 안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담을 쳐놓고 넘어갈 수 없는 그 장벽, 주님이 허무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까지 밖에 저 땅끝을 네가 아무리 말하고 소원해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역사는 성경에 일관되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 살라고 주님의 말씀에 배반하죠. 그러지 않고 모여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날 땅에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오르려고 하자 주님이 그들을 흩으시죠. 그러시면서 했던 게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언어가 같았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유대 명절을 따라왔던 각종 지방의 사람들이 다 다른 말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자기 방언으로, 자기의 언어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하셨던 일이죠. 바벨탑의 그 사건을 회복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무십니다. 언제나 이것이 소멸하는 영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여인은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담벼락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령, 다른 것은 못 나눠도 당신과 내 안에 성령을 나눌 수 있으니 그 성령은 모든 담을 허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또 한 가지 몰랐다는 것, 그녀 앞에 지금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서 있던 예수님께 얻는 것입니다.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 아까 그 인터뷰 제가 얘기했잖아요. Refocus to Jesus. 예수님께로 다시 집중할 때,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을 때 그들 안에는 이 담이 허물어질 수 있고 너 안에 있는 그 깊은 허기짐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구한다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은 교차 바뀌는 것을 보죠. 처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목마르니 물을 달라 했지만 진짜 목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지극히 목마름과 메마름 속에 사는 이가 이 여인이었습니다. 계속된 결혼의 실패,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불황과 같은 이에게 삶을 의탁하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여인, 정말 삶이 힘겨워가지고 끝까지 견디는데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힘겨워하며 정오의 우물가에 나와야 되는 이 여인, 이 여인의 인생은 깊은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없는 갈증으로 속이 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인생 속에 아무런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생수를 준다고요? 당신은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무슨 방법으로 저 물을 길어다가 나에게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샘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물 말고요, 샘물을 보면 샘의 근원에 가보면 물이 퐁퐁퐁퐁퐁 계속 솟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북한 단기선교 가보면 그 압록강 발원지가 있습니다. 두만강 발원지, 천지물이 들어가서 나오는 근원입니다. 물이 퐁퐁퐁퐁 계속 솟습니다. 그 솟아난 물은 처음에는 작지만 뒤에 가면 두만강을 이렇게 이룹니다. 강물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샘은 그런 겁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물은 저 물을 길어서 먹으면 잠깐 마시는 그 물을 통해 잠깐의 해결은 되지만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깊은 물, 나의 저 영혼의 목마름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샘물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이 본 환상은 뭐냐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흘러나오는 물이 굽이치고 굽이쳐서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그 강물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에스겔서 4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샘물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샘물, 그 능력, 그 은혜, 그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물이 생명을 살려내듯 우리 속에서 주님이 주신 샘 속에서 솟아난 샘물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고 진정한 해갈이 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목마릅니다. 아니,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학업적으로 성취하는 것,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이것 해갈 아니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해갈할 수 있습니다. 해갈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몫을 적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은 이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 대신 이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질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이 허무함과 허전함과 헛헛함과 이 낭패와 같은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당혹스럽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당혹스러운 결말을 맞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이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과 절망을 다시금 생명력 있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샘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제가 새가족반을 하는데 한 자매가 생각이 나요.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한 조선족 자매가 들어와서 새가족반을 듣는데 이 자매가 그래요. 왜 새가족반을 듣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가난했다가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영혼만큼은, 몸은 잘 살아졌는데 영혼만큼은 메마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에 컵이 있는데 목사님, 여기에 있는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살짝만 해줘도 살아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새가족반 듣는다 그래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지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Refocus to Jesus. 저 에즈벨 땅에 부어주시는 지금의 은혜가 나타내는 한 가지 현상은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꿈꾸는 그 어떤 변화보다 더 강력한 변화를 우리 가정에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 교회에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 삶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장벽들을 허무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허울뿐인 성전 제사를 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 삼으시고 세워진 증오와 미움의 담벼락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십니다. 목마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죠, 좋은 진주를 찾던 장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진주 장사가 평생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막 헤매면서 그 과정 가운데 얻게 된 B급 진주, 유사품 진주, 모조품 진주 다 얻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장 극한 진주를 찾기까지 그는 계속 헤매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그는 나머지 유사품들, 모조품들, B급들 다 처분합니다. 이거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는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한 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영혼에 이 여인과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이 모습 때문에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내가 가림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좀 일하여 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저 자녀들의 마음에 그 벽을 내가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절망과 낭망을 내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Refocus to Jesus.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 사마리아 땅, 저기를 통과하여서 땅끝까지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는 자입니다. 담을 허무는 자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교회 내에서나 세상 속에서 어떤 아픔 속이나 장벽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경험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허무와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일어납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샘물을 내게 주겠다.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이 그 바닷물을 다시 살려내듯이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주님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 그 땅을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그 땅을 통과하여야 땅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담들 하나님 꽉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담들,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무엇으로 인하여 세워진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 안에 어무러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여 이런 능력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아버지 성령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전히 경계하고 여전히 그 일이 어찌 일어나겠냐고 말하지만, 오 성령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시간에 무릎 꿇음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나는 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답답함 속에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괜찮다 말씀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이 시간에 무릎 꿇은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오직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과 아픈 심령과 여러가지 갈증하는 심령과 고통하는 심령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같은 그 여인,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 아무하고도 하나님 내 앞으로 공유할 수 없는 아픈 가운데 와 있는 우리 사람들, 아버지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 살려내시고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는 목마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정말 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담벼락에 처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능력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마리아로 가야겠는지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삶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성령이 정말 충만히 부어주셔서 회개와 용서와 하나됨과 정말 일치됨의 역사들을 주님이 사람의 노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리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들 누릴 수도 있었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느껴서 마셔도 보았지만 이제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둡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정말 공급하심으로 우리 안에 다시 주의 강물이 흘러 다시 바다가 살아나겠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일터에서도 살아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이 아침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야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아침에 간구와 저들의 결심과 저들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